이어서 2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다같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때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세계 열방을 심판하시고 또 유다 예루살렘을 회복하신 때에 그날에 너희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이 노래를 부른다. 어떤 노래를 말씀하는가? 이 1절을 표준역에서 제가 한번 읽으면 훨씬 더 그 말씀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제가 표준역에서 되어 있는 것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노래를 부르겠다는 겁니까? 승리와 감사의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말씀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세계 열방을 심판하시고 너희들을 다시 너희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것이고 바로 그날에 너희가 이 승리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간 때, 그때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단들이 찬양하면서 그 했던 내용이 시편 126편 1절 2절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찬양한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제 포로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유가 되어서 고레스 황제의 그 선포를 통해서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의 몸이 되고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그때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가득 찼었다는 겁니다. 너무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했었다,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 것이 곧 새 노래일 겁니다. 새 노래, 새 찬양.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새 노래로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자들이 새 노래로 찬양을 한다.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올라가서 정말 다 함께 구원받은 무리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새 노래로 찬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충만한 가운데 새 노래를, 그런 승리의 찬양을 할 때가
반드시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성민순복음교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교회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삶들의 길들을 열어주셔서 이러한 새 노래로 정말 승리의 찬양, 감사의 찬양,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이 가득 차서 그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는 누가 이렇게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가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를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자들이 어떤 자들이겠는가? 누가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는가? 첫 번째는 주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래서 문은 이제 예루살렘 성문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그 말은 이 의로운 나라는 하나님 앞에 신을 지키는, 신의죠. 신을 지키는 유대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누가 승리의 노래를 창가로 부를 것이냐? 하나님 앞에 신을 지키는 자, 그런 자가 반드시 주의 나라로 시온으로 돌아가서 그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승리의 찬양을 부를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신은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한다면 사람 간에서는 의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리. 하나님에 대한 의리. 신의를 지키는 거죠. 믿음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합니다. 뜻이 본뜻이. 그냥 단순히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뜻이. 신을 지키는 자. 의리를 지키는 자. 이렇게. 이방 땅에 살면서, 아마 바벨론 땅에 살면서 그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지역을 다 점령했고 큰 제국이 다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나라니까. 그런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에 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믿는 신, 내가 믿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 성전조차 파괴가 되어버렸고, 성전이라도 있어야 될 건데 성전조차 파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다 이렇게 잡혀왔고 포로가 돼 있고, 이게 뭔가?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더니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신전들, 당시에 고대의 우상을 믿는 그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거든요. 정말 웅장하게 짓습니다. 딱 들어가면 아주 기가 확 죽을 정도로, 저절로 무릎이 딱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어놓으니까 그냥 무릎이 딱 꿇릴 정도로 그렇게 짓는 거죠. 이런 신전을 보니까 여기 신은 진짜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믿었던, 조상 때부터 믿었던 신은 이게 뭐냐, 이 꼴이 뭐냐,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의 신은 신전조차도 없고, 그 당대에 있었던 백성들도 그랬겠지만 이제 70년간 포로 기간이니까 교포 2세는 어쩌겠습니까? 자녀들은 예루살렘 땅을 알지도 못해요. 성전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의리죠. 신의를 지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신의를 지켰으니까 반드시 너희가 승리의 나라 부를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있어요. 인간간에 대하여
신호가 있어야 돼요. 사람과 관계에서도. 의리가 있어야죠. 아니 저기 건단들 그런 사람들도 자기들끼리의 의리를 이야기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불량배들의 의리만 또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들도 자기들끼리 의리를 말해요. 그래 우리가 서로 배반하지 말자. 배신하지 말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런 신호가 있는데 그냥 자기가 조금 힘들다고 또는 내가 여기서 시험 들었다고 배반을 때려요? 그 인간관계는 신호가 없는 거죠. 그게 무슨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세상에 그런 불량배들도 의리를 말한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도 의리를 말해요. 야, 너와 내가 함께한 생활이 언젠데 내가 너에게 배반을 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습게 생각해요, 그것을. 그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물론 지켜야 되겠지만 끝까지 인간 간에도 우리가 서로 신뢰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결국에는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신뢰라는 게 있어요. 그런 자가 반드시 다음에 그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가 승리의 창가로 볼 때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거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자는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그 믿음이 강하다는 이야기죠. 여간에서는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니 막 쉼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오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자가 심지가 경건자입니다. 이방 땅에 살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웠을 겁니다.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방 땅에 사니까 그 이방이 바벨론 제국이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걸 존중해 줬겠습니까? 안식일을 존중해 줬겠습니까? 존중 안 해주죠.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고 오늘날도 회교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걸 가려요. 그 상황을 인정해주고 봐줍니까? 안 그래요. 그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어떨 때는 막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가 은혜가 되니까 지금 자기 상태가 좋으니까 상태가 어렵고 압박이 오고 사람들이 자기 비방하고 그 신앙 때문에 그러면 또 흔들려가지고 했다가 말았다가 이거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거죠. 그런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만나든지 저런 일을 만나든지 네가 변함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니 네가 변함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가 반드시 너를 붙들어서 승리의 창가로 볼 날이 있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상식적으로도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사회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일에 성공한 사람들은 심지가 견고해야 성공을 해요. 자기 신념을 가지든지 자기 의지를 가지든지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가야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했다 말았다 이거 됐다가 저거 됐다가 하다가 말다가 성공합니까? 그런데 성공했다는 사람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부모에게 유산을 받아도 그런 사람들은요, 얼마 먹고 다 말아먹습니다. 다 말아먹어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있어야죠. 유대인들, 회교도인들, 이분들의 그 자녀들의 신앙이 전수된 것이 거의 100%랍니다. 신앙의 전수가. 거의 100%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정교육이 철저하거든요. 부인들도 율법에 철저하고 100% 전수하는 겁니다. 뭐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남에게는 복음을 전달한다고 막 꽹가를 치고 북을 치고 이 난리를 쳐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정작 자기 가게에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 우리 자신들의 믿음부터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견고하지 못하는데 그게 쉽게 전수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지를 못하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자신 후손들에게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악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왕이 되기 전까지, 왕 된 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왕 되기 전에 사울 왕에 의해서 13년간이나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시편 62편 1절, 2절, 7절, 8절에 이제 다윗의 시가 나와 있는데 같이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된 거예요, 지금. 집요하게 쫓아다니는데요. 언제 어디서 밀고 가돼가지고 자기 있는 곳에 발각됐지. 혼자 숨는 것도 아니고 수백 명이 함께 따라다니는데 그 좁은 나라에서 자칫 잘못하면 들키죠. 그런 가운데 하는 거죠. 내가 크게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사울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힘든 상황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내가 하겠다는 이야기죠. 내가 요동치 않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고 그때 당시에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되니까 다윗이 그럼 도망다니면서 아이고 이게 도망다녀야 되니까 율법이고 무엇이고 안식일이고 무엇이고 어떻게 이걸 지키느냐. 못 지키겠다. 그거 지키다 내가 잡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안 지켰을까요? 아마 저는 지켰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요동치 않겠다.
이렇게 심지가 견고하게 13년간을 버티고 견디었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날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승리의 노래. 아무리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기름 부어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도요,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걸 붙들지 못하면 허사입니다. 허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 올해는 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 그렇게 가지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소망하는 일들을 다 이루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발이 그것을 밟겠다. 뭘 밟겠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땅을 밟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너희가 돌아가서 이 노예로 살았던 그 바벨론 땅을 벗어나서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서 수천 킬로 떨어진 그 나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 땅을 밟겠다는 겁니다. 밟겠다. 누가 밟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 빈궁한 자와 곤핍한 자가 밟겠다는 거죠. 아니 뭐 빈궁한 것이 무슨 자랑이고 공궁한 것이 뭔 자랑입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빈궁하고 곤핍하게 된 이유가 왜 그러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다 보니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방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겁니다. 많은 것을.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턱출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 같은 경우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음식 안 먹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뭐 그렇게까지 믿음이 다니엘같이 좋지 못한 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많은 것을 포기를 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주의를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장 구할 때 애로사항이 많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빈궁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걸 안 봐주거든요. 신앙 때문에 어려워졌고 힘든 사람, 그런 너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날에 승리의 창가를 부를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믿음 지키겠다고 이 믿음 때문에 비방도 듣고 내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해요. 뭐 이 나라의 법에 걸려서 수갑 찰 일만 없으면 되는 거죠. 또 서로 법을 어긴다 하더라도 들키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많은 돈을 벌면 출세를 하면 최고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기도 하고 수단을 써서 성경에서 그것을 허락하십니까? 뇌물을 허락하십니까? 안 씁니다. 청탁 같은 것 허락하십니까? 안 씁니다. 악한 죄로 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야 되죠. 세상의 공직자들도 세상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도 공직자도 청문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세밀하게 따집니까? 요만한 거다라도 비도덕적인 거 있으면 손가락질하고 공직자에 앉을 자리가 없다고
성도의 신분이 얼마나 거룩한 줄 아십니까? 공직자의 신분보다 성도의 신분이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재직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뇌물을 줘요? 내 자식 잘 되겠다고 다른 사람 제껴놓고 청탁을 해요? 아부를 해요? 눈을 속여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에 살았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바벨론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돈을 못 벌게 생겼는데, 저울을 눈금, 요즘에야 그런 일 없지만은 옛날 같으면은 저울에 눈금을 속여서 그래서 더 이득을 챙기는데, 중국산인데 한국산이라고 가짜로 속여서 눈 속여서 그렇게 돈을 버는데, 안 그러고 돈을 못 벌겠는데, 정직하고 성실해서는 못 산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살아가면은 빈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냥 속된 말로 대박을 꿈꾸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빈궁해지죠. 순전한 내 믿음 하나 앞에서 율법대로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이거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서 돈 못 벌어요. 출세하기가 힘듭니다. 특별한 경우, 뭐 단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출세하기가 힘들어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우,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귀중하니까. 그러니까 감수라는 거죠. 그게 가장 귀하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그런 자들을 그냥 두시겠냐고요. 오늘 각오하신 거거든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너희가 부르게 될 것이다 하고 선포하신 거예요. 쉽게 말 하나님께서 막 흥분했다 그러면 그러요. 아주 막 너희 같은 자들이 반드시 다음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돈이 가장 중요하고 내 명예가 중요하고 내 건강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희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때로는 가장 귀한 것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 때문에 돈도 손해를 보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내 건강이 해치게 될 수도 있고,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가 그러죠. 이렇게 뭐 무조건 안 모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에 모이려고 부득부득 하는 것은, 그래도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하는 것은 믿음이 더 귀하기 때문에, 믿음이 더 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공해지고 또 곤핍해지기도 하고 힘들어지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죠. 우리는 신앙이지만 저들이 보기에는 고집으로 보이죠. 저놈은 고집불통들, 지들밖에 모른다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왜? 그분들은 신앙을 모르니 이걸 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 공공해진 것은 이제 가난하게 사라지는 것이고, 곤핍해진 것은 핍박을 받는 것이거든요. 공고해지고 다 왕따가 되고 혼자서 핍박받게 되고, 이것이 이제 곤핍한 자인데, 그렇게 되는 자들이 그 발이 예루살렘 땅, 하나님의 그 시온 땅을 밟게 될 것이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시편 126편 4절 6절 우리 한번 또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보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 왜 씨를 뿌리러 나가면서 눈물을 흘립니까? 쉽게 우리 같으면 일을 하러 나가는 거죠. 직장생활 하는 거. 그날 일을 하는 것이고. 왜 눈물을 흘리는 겁니까? 그만큼 삶이 팍팍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직장에서 직장생활하고 또 신앙생활, 이게 참 힘드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장사를 하기도 쉽지 않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요즘에 그런다면서요.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맛살부터 찝힌다면서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는 것과 우는 것은 성경 본 의미가 다릅니다. 눈물을 조용히 눈물을 삼키면서 그냥 흐르는 것이고 우는 것은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 그러면서도 씨를 뿌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대성통곡할 일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 대성통곡할 일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예방수칙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몇 명이 나와가지고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행정명령을 받았어요. 대성통곡할 일이죠. 대성통곡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제가 되니까 또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럼 드려야죠. 그럼 한번 그렇게 했다고 영원히 교회 문 닫습니까? 앞으로 영원히 이 교회는 이제 됐으니까 이 교회 필요 없어.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대성통곡하면서도 씨를 뿌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정령이란 말이 들어요. 정령. 반드시 기필코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맹세하고 각오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요. 스스로. 내가 정령, 내가 기필코,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이 말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 믿는 그 신을 지키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각오하시고 스스로가 맹세하시고 결단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두고 봐라. 두고 봐라.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냐?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너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또 심어지고 꽂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힘드시더라도 견디시고 잘 인내하셔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날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7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한마디로 이와 같이 신의를 지키고 심지가 견고하고 여러 가지 핍박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빈궁해지고 곤핍해진 자, 이런 모든 그 주의 백성들의 길을 의인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의 길이다. 통칭해서 이런 의인의 길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 그게 곧 믿음의 길이요 의인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인의 길이라고 말. 그 의인의 길을 어떻게 하겠답니까?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겠다. 첩경이라는 것은 골짜기, 함정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깊이 파인 골짜기,
한마디로 가는데 함정이 가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평탄케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골짜기 같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도두어서 평탄하게 메꿔주고, 산이 막혀 있으면 산을 깎아서 평탄하게 아무 문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첩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첩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첩경을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시고 평탄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런 내가 감당치 못할 골짜기를 만날 때, 내가 감당치 못할 큰 산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깎아버리고 돋워주셔서 평탄케 하시고 다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이죠. 이 의인의 길을 가는 백성들을 평탄케 하시고 결과적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빈궁하고 곤핍한 그런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을 감수하고 있다면 그게 곧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반드시 기필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겠다, 승리의 창가라 내 부르게 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